네, 사실 저번 주죠. 저번 주인가요? 네, 지지난 주인 것 같네요. 저번 주는 네, 저희가 한 주를 쉰 것 같고 고린도전서 7장을 살짝 열면서 제가 6장까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7장을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7장이 무슨 말씀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6장에서 마지막으로 음행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현저한 범죄로 나타났던 음행의 문제를 지적을 6장에서 하시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성경에서도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소리가 좀 울립니다. 지금 마이크가. 네. 이 소제목에 보시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 이렇게 7장의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았을 때 이 7장에 대한 내용은 결혼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단순하게 결혼을 해라 마라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6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 사상적인 문제, 지식주의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좀 함께 더 깊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씀을 결혼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이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남녀가 합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합하여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너희에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렇게 1절부터 가르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따른다면 그러면 특히 미혼 남자와 미혼 여자는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되고 연락도 하면 안 되고 대화도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뭔가 질문을 한 것 같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내가 대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주로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주로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반경 몇 센치까지 가까이 해도 되냐,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받고 싶어 한다고요.
아마 여기 고린도 성도들도 뭔가 구체적인 사도 바울께서 규율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다시 한번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신과 사상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는 사상이 이들의 신앙 체계였어요. 사상과 현실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제까지 계속 말씀 나누은 내용이었지만 여러 가지 교회 내에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몰랐어요. 그리고 그저 어떤 걸 자랑했습니까? 자신들의 특정한 지식, 또 자기들이 행하는 신앙의 어떤 특별한 방식,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저 내가 정신적으로 승리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방식이었다는, 체계였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거칠고 다소 폭력적이고 다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라도 상관없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소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라도 내가 옳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상체계였다는 거예요. 신앙체계.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음행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행이라는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게 옳고 그른지, 뭐가 틀린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모호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들이 이런 판단력이 이렇게 상실될 수밖에 없냐면, 왜 사람이 판단력이 상실됩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생각에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것도, 서로 다투는 것도, 서로 자랑을 하는 것도,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도, 사실은 음행을 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뭡니까?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쟁을 하는 것이나 자랑을 하는 것이나 소송을 하는 것이나 음행을 하는 것이나 결국은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나라는 사람의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 모여요, 공통적으로.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손가락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해 주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원과 그 목적, 자기가 행동하는 그 근원과 자기의 행동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의 욕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이 자기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만 위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욕구가 나에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또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옳다, 혹은 무조건적으로 그러한 욕구는 다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옳습니까? 욕구 이렇게 충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다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에게 제시받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피해 다녀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여자가 내 주위에 반경 1m 내에는 여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본능과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남자라는 존재의 마음 속에, 욕구 속에 여성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자체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래서 이 욕구 자체를 위해서 한마디로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자의 본능을 위해서, 남자가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여성을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거리를 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여성을 대할 때에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원칙이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본능이 자기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지식주의적인 신앙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지식주의적 사상에서는 이런 하나의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자기는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상을 깨달은 자로서 초월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욕구에서 마치 벗어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 이제 2절을 바로 넘어가면서 음행의 연고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행의 연고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남편과 아내를 두는 것은 음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욕구가 남자 쪽에서 먼저 강하게 발현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대충 지식적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까발립니다. 남자 쪽에서 먼저 강하게 발현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원칙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음행의 연고는 남자나 여자에게 모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어쨌든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엄청나게 대단한 높은 고봉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급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같은 그런 문제는 우리는 거론할 가치도 없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란 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능이 결국은 뭐예요? 내 욕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를 중심으로 하는 본능이에요. 그것이 육체적인 욕구이든 물질적인 욕구이든 정신적인 만족이든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상대방을 도구화합니다. 목적적으로 대해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대상으로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야 돼. 나를 위한 어떤 사람. 그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고 내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얻고 내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대상으로서 상대방을 인식하는 것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그래서 3절과 4절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욕구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근데 그 서로를 위한 존재를 스스로 실천하는 첫 번째가 어디예요? 부부예요.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의 매우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사역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초월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 보려고 하는, 심지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그 인간의 삶에서 좀 도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맺어주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신 뭐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아야 할 첫 번째로 주신 대상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개념이 아니죠.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관계, 그렇게 맺어진 부부관계에서조차도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욕구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심지어 뭘 가졌습니까?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의무. 어떤 의무예요? 서로를 기쁘게 할 의무.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의무. 그것이 서로 부부가 되기로 한 의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흔들릴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철저히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라 그러냐면 5절에서 보시면 기도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나 중심적으로 나 편한 대로 행동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뭘 염두에 꼭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기도할 테니까 나 좀 저쪽에 가서 한동안 있을게 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서로에게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고 간과하고 스스로 초월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서로 알아서 하면 잘 살겠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는 어떤 시험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심리, 어떤 마음의 갈등을 겪을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전제는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라. 자각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이 6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 말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성경에는 권도가 있고 명령이 있어요. 이 10절에 보시면 이혼에 대한 사항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여자는 남편에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또 뒤에 보시면 12절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또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응용해서 적용해야 할 상황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냐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성경을.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상황을 싹 다 우리 적어놓고 지시합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하고 저 상황은 저렇게 하고 무슨 답안지처럼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마치 어떤 우리에게 규범서를 제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그것이 마치 내가 성경대로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진짜 성경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주장을 성경을 가지고 근거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그 자신의 판단의 프레임 속으로 우겨 넣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에 성탄절에 대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쪽 분들께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댓글을 다셨어요. 어떻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를 지키냐 그런 댓글을 또 다시더라고요. 그 영상에다가. 그러면서 되려 저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막 이제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성탄절을 지킨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 주님이 탄생일을 지키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딱 그런 얘기죠. 네. 성경에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응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에서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록하지 않으셨다고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해라 마라 한 것이 없으면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누구죠? 프랑스의 아니 스위스죠. 칼빈 말고 그 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요. 딱 그때 찌빙글리. 네, 찌빙글리는 성경에서 하라 마라 한 게 없으면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쪽 분들은 약간 찌빙글리 쪽인 거죠. 네, 성경에서 해라 마라 한 게 없으면 하면 안 된다. 네.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해라 마라 한 그런 말이 없으면 해도 된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르간에 대해서 교회에서 쳐도 되냐? 그러면 루터는 성경에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쭈빙글리는 구체적인 지시 없으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악기도 거의 허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쭈빙글리는 거의 그 찬양도 그냥 시를 읊조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배 자체가 이게 단순했다라고 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힘을 쓴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7장에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응용에 대한 원리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7장에서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권도를 하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했을 때 이런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르침이 또한 성경이 됐잖아요. 그런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의 실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원칙적인 응용의 원리를 사도 바울께서 또 어느 정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 얘기는 또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계속해서 뭘 반복하시냐면 부르신 대로 지내라. 네. 이 얘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요. 부르신 대로 그냥 좀 있어라. 뭐 좀 그렇게 막 바꿔가지고 뭐 잘났다고 하려고 하지 말아줘. 네. 자, 여기서 이율배반적인 것이 뭐냐면요. 이분들은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부정을 해요. 기독교 전통도 부정을 하고 성탄절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다 그쪽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모홍 씨 교주가 있는 그 단체도 그렇게 성탄절을 까요. 신천지도 그렇게 성탄절을 까고 하여튼 그 지식주의적 기반에 있는 그 모든 단체들은 다 그냥 그게 가장 이제 기성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소재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성 기독교를 까면서 그러니까 얘네들 틀린 거다 하면서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근거로 삼아요, 그걸. 근데 그렇게 전통과 역사는 부정하잖아요. 기독교에. 근데 성탄절이 태양신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도 역사적인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되짚어서 계산을 하면 그때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 시점에서부터 역산을 해보면 그때쯤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냥 자기들이 그런 하나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 가르침을. 네.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그것이 완전히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그걸 근거로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를 다 깡그리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다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인간이 뭔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서 다 무시하려고 하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비판하는 것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주의자들은 현실에서 분리가 돼서 그저 자신들의 꿈속의 사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잖아요. 실제로 다 친구가 아니라 적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자기들끼리만 친구죠. 자기가 세상을 왕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남들 놀 때 놀아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뭐 남들 놀 때 놀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비꼬시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정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는 그리스도인 다 자신들의 지체라고, 형제라고. 진정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한다면 그들이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그 날을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절하고 매도하고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친구로서의 태도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그냥 그렇게 깎아내리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친구냐? 진짜 친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라고요. 친구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분리주의적 사상의 이 핵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성경으로,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사실은 성경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 돼요.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나는 이미 알았으니까 됐고 다른 사람들을 걷다 끼워 맞추려고 한다고요. 그게 분리주의입니다. 너나 잘하면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대로 그곳에서 자신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믿는 이의 자세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다 끼워 맞춰가지고 너는 이래서 아니고 너는 저래서 아니고 라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사람들을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주의로 자신 스스로를 이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네. 성탄절이 진짜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믿는 문화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신약의 초대교회, 중세시대 카톨릭의 문화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부르신 곳에서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타락했으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다 그냥 지옥으로 때려 넣어버릴 겁니까? 그게 분리주의자들의 맹점이에요. 다 그 나름대로 부르신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신들만의 특별한 지식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신들의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모두 잠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타락한 자들이야 라고 매도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어때요? 할례자 그대로 있고, 무할례로 부르심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할례 받으라? 아니죠. 무할례자로 그대로 있어라. 예. 어떤 것을 외적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무엇이 더 서로를 위한 일이냐, 무엇이 더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매정하게 자르고 매정하게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서로를. 말씀에서 가르치는 훈계조차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훈계하고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한다고 해도 스스로 그 말씀을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 교훈을 그에게 주입하고 싶어도 스스로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말씀은 나를 위한 사상, 나를 위한 것이에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그러한 원칙에서 해석하는 것, 서로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도예요. 가장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말씀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